오늘 창세기 17장 언약과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분을 참 좋아했는데 이분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한국을 커피 공화국으로 만들었던 KH 컴퍼니의 강훈 대표가 자기 그 무능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자살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한국에 스타벅스가 처음 들어올 때 신세계하고 처음 스타벅스 론칭을 했던 분이 그 강훈 대표였었어요. 그때 신세계에 막 그 공채로 입사를 해서 그 태스크포스 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외환위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못 들어오니까 사표를 내고 지금 그 탐앤탐스 대표이신 김도균 씨하고 시작한 게 할리스 커피입니다. 그래서 할리스 커피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난 뒤에 할리스를 2003년에 매각하고 5년 동안 쉬었다가 시작한 게 그게 카페베네예요. 그래서 카페베네는 전국적으로 열풍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도에 디저트 카페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망고6 이게 굉장히 대박을 쳤죠, 초창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야, 저 사람은 천재다 그랬어요. 커피 다음에 디저트 카페 시대가 올 걸 예상을 하고. 그래서 그때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었는데 이게 이제 매출이 부진해지면서 2015년도에 적자로 돌아서고 벗어나질 못한. 사람이 자기가 무능하다고 느끼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자기가 무능하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아브라함이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자기 절망, 자기 무능입니다. 이제는요, 남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86세, 그리고 13년 동안 성경은 아무 기록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13년의 기록이 그대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99세,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과 할례를 맺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능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5차례 말씀을 하세요. 1절과 2절, 3절에서 8절, 9절에서 14절, 15, 16절, 19절에서 21절, 이 짧은 한 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5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언약의 핵심인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이 무능해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할례가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99세 때에 이스마엘은 13살.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 뭔가 할 수 있었던 대표적 상징의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13살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아브라함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아브라함의 상징이 이스마엘이 13살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99세의 나이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엘 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강하고 무한한 능력과 그리고 방법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세 번역에는 나에게 순종하여 흠없이 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시면 나로 하여금 전능한 하나님이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다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다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요, 반드시 할례의 영성을 갖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완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노아에게 처음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도록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고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교만과 겸손이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 자기가 끊임없이 뭔가를 성취하려고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졌고 죄의 본성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것도 교만의 한 상징이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도 교만의 한 증상이었습니다. 헤롯이 교만하여 자기가 마치 신처럼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로 헤롯은 고통스럽게 죽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갖는 교만은 자신감이잖아요. 이게 자기를 의지한 이 자신감은 교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갖는 자신감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자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나요? 내가 나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내가 나를 구원할 만한 의지도 없고, 구원을 어디 가서 돈 주고 사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적인 고행을 할 수 있나요? 구원받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고, 자기의 죄를 스스로 용서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착각을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계속 사람들 앞에 자기를 가면을 쓰고 행동하고,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을 보여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으려고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99세가 될 때까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뭔가 자꾸 꿈틀거렸던 13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완전히 지워버리셨어요. 그건 아브라함의 생애의 기록에 아무 기록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그 시간은요, 비어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무능해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제발 나로 하여금 전능한 하나님이 되게 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나오고, 아브라함이 오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져요. 17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내실 수 있나요? 내가 내 언약과 너 사이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언약이 있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뭘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심히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이 있으면 4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2절에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심히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으면 어떻게 그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아브라함은 존귀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무능해졌는데, 여러분, 사람이 무능해져야 하나님이 전능해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내가 꽤 쓸만하다고 우리가 착각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무능해지는 거 괜찮습니다. 그냥 안심하고 무능하세요. 그냥 안심하고 나 무능해라고 말해도 돼요. 왜요? 그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유능한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무능해지시는 게 낫겠어요? 저는 하나님 무능해지시는 게 싫습니다. 차라리 내가 무능해지고 하나님이 전능해지시는 게 더 나아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를 되게 함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자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자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가 바울의 심장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다시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계속 약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리고 7절 8절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7절 8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지금까지는 언약이 누구하고 누구에만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만 있었는데, 이제 7절에 오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언약이 있으면, 그래서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에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7절, 13절, 19절에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에 8절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과 가나안 온 이루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3가지 약속이 뭐예요? 후손의 약속, 땅의 약속,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약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지금 몇 년 기다렸어요?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99세가 되었으니까 24년을 기다린 거예요.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건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으면 스스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길 가다가 한 5m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혼자 기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그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히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는 건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절망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다 온 한 목사님이 최남단 희망봉에 가서 희망봉 남쪽 외딴 작은 섬이 그게 교도소예요. 그 희망봉의 남쪽 작은 섬에 있는 거기 그 정치범 수용소였는데 거기에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동안 정치범 그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D급, A, B, C, D의 D급 정치범 죄수였어요. D급은 1년에 면회 한 번만 허락이 되고 1년에 편지 한 번만 허락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과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 독방에 수용된 4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면회가 허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죽었는데도 면회가 허락이 안 돼요. 그리고 둘째 딸이 우울증에 걸려서 그 삶의 고통 속에 있는데 아버지가 아무 도움이 되어주지를 못합니다. 그에게 모든 게 다 절망뿐이었어요. 그런데도 27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14년 만에 큰딸이 딸을 낳고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딸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보내고, 그리고 딸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를 직접 찾아와서 면회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내가 부탁한 이 딸아이 이름을 지었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작은 쪽지를 하나 내밀었는데 거기에 아즈위라는, 희망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만델라가 살아있는 이유는 희망 때문에. 그래서 14년 만에 찾아온 큰딸에 낳은 그 손주 딸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자기 무능을 인정하면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생겨요. 언약이 생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9절에서 14절까지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무엇인가? 그 언약이 바로 할례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언약만 지키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 할례고 할례가 언약이에요.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그냥 언약 할례를 쉽게 생각하시면 남자들 포경 수술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무어가 되어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만일에 언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피를 베는 그런 언약의 표징을 두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먼저 12절에 보시면 이 언약은 언제 행해야 돼요? 할례의 언약은 너희가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것이라. 그래서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포경 수술을 했어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8일 만인가?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마라는 구약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뒤에 8일이 두 번째 사이클이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한 10여 년 전에 의학적으로 이게 확인이 됐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아이의 신경이 일시 멈춰요. 그래서 표피를 떼어내도 애가 그렇게 큰 고통을 못 느낍니다. 고통을 느끼긴 하지만 평상식처럼 고통이 막 10배, 20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난 지 8일째 되는 날에는 고통이 절반, 이게 의학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건 신학적 이유도 있지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은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8일 만에 모든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할례를 행해야 되나요?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어디 있어요? 너희 살에 있어서, 너희 몸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요, 자기 몸의 할례에 표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할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전능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할례의 가장 중요한 영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몸에 할례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근데 손으로 행한 할례당이 아니라 우리는요, 성령으로 행한 할례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도 육체의 할례가 있고 마음의 할례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신명기 10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신명기 3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아이의 몸의 할례를 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케 하려 하심이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10장 16절에 목이 고다요, 교만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 의지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많고 심한 고난과 실패와 좌절을 주시나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무능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고 그 무거운 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자꾸 일깨우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할례가 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가 행한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교만의 자아에서 겸손한 자아, 할례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기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를 아는 사람이에요. 70년대에 어느 목사님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중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카세트 녹음기 갖고 있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한 자랑거리였잖아요. 그 카세트 녹음기를 아빠한테 사달라고 계속 졸랐어요. 영어 공부도 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폼도 좀 내고 싶고. 근데 아버지가 지금 교회를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정말 돈이 없었어요. 이 딸을 너무 좋아했는데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다가 요즘 그 딸이 녹음기 사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교회 건축 중이라 못 사줘서 그게 참 마음이 아프다 그랬더니 친구가 선뜻 녹음기 값을 주고 딸에게 줘라. 애 마음 서운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딸을 만나서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셨다. 아빠 친구 누가 너 녹음기 사주라고 돈 주더라. 가서 녹음기 사. 이러고 애들 돈 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헌금 짓게 하는 집사님이 목사님을 부르더니 목사님 따님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건축 헌금을. 그래서 보니까 녹음기를 그대로 건축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딸을 불러다가 그건 녹음기 사례니까 그 왜 건축 헌금을 하냐. 예배드리다 생각하니까 이게 건축이 더 급한 것 같아. 나는 그거 사실 없어도 되는데 그냥 애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리고 자기가 건축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막내딸이 아빠 뭐 해야 되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자기가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그걸 이제 교인들한테 간증을 한 거예요. 내 딸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아깝지가 않더라. 딸한테 주는 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기꺼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우리 우선순위를 알고 하나님께 먼저 드릴 줄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갑이 언제나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할례 받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계속 실패가 반복이 되고 또 고난이 반복이 되고 시련이 반복이 되어서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감추고 싶을 정도의 그런 어두운 시간이 지나가야 우리가 비로소 할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대흥 침례교회에 와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일단 교회의 기본적 뼈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속의 교회 속의 섬긴 구조를 만들고 이제 대흥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목회의 핵심 사역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책자를 한 10권에서 15권씩 구입을 해서 그 책을 전부 분석을 하고 정리해서 대흥교회에 맞는 사역의 핵심 사역의 방향을 정하고 이걸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서 막 시작하려고 할 무렵에 교회에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겨 덮어야 됐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또 다른 방향에서 그때도 책을 수십 권 사서 읽고 정리하고 이거면 대흥교회에 가장 알맞은 하나님의 핵심적 사역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2차 프로그램 준비를 다 하고 저랑 같이 목회 동역하는 그 목사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발표하고 박수를 받았어요. 그 목사들한테. 이거 진짜 최고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흥교회에 다시 적용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때도 교회에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2차 그리고 1년 동안 또 준비해서 지난 6월에 여러분 아마 주보에 광고 나간 거 기억하실 거예요. 7월부터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이제 포맷을 준비하고 이걸 핵심 사역으로 하면 대흥교회가 아마 침례교단이나 이 시대의 교회의 한 앞선 교회가 될 수 있고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6월에 준비를 했는데 그때도 갑자기 어수선한 일이 생겨서 또 덮었어요. 근데 3번을 덮었습니다. 제가 제 마음에 얼마나 무능감이 찾아오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냥 예배만 회복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보다. 그렇게 완전히 마음에 체념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냥 예배만 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기도 하나님께서 너 안 하냐? 이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지쳤어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다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서 그러면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월요일 날 주문을 해서 오늘 책이 와요. 그것도 나머지 책을 다 골랐는데 그게 한 10권 됩니다. 그것 이제부터 또 다 정리하고 분석해서 뽑아서 우리 교회에 대입을 해서 대응 사역 스타일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몇 개월씩 걸려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자신감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냥 제가 여러분이 저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목사들 사이에서는 제가 꽤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컨설팅을 잘 해주거든요. 너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목회하면 좋고 너는 이런 지역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좋겠다. 그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목회 그림을 잘 그려줘요. 잘 그려주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려줘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목회 대응교회에서 대응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워낙 한국에 한 7년 동안 떠나 있었던 터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미셔널 천치 새로운 그 교회를 개척한다고 준비를 거기에 다 온통 관심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대응교회를 온 거예요. 오고 나서도 저는 뭐 지금부터라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면 된다는 생각이 한 1년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그걸 막 발표할 무렵에 교회가 소란스러운 일이 생겨서 그걸 접은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왜? 더 이상 책도 없고 제 머리 아이디어도 없고 이제는 뭔가 새롭게 할 만한 거리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이걸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안 되지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되는데요. 거봐 안 되지. 글쎄요 안 된다니까요. 거봐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하나님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황하는 아들 딸 앞에서 야 안 되지. 안 되는데요. 거봐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하나님 꼭 그러시는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99세 때예요. 그 유명하다는 상담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하고 안수기도 받아도 안 되지. 안 되는데요.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게 99세 때 일어나는 일.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은 순간에 마음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사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15절에서 22절까지가 사라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가셔서 사라도 이름을 바꾸세요. 이제 하나님이 사레, 공주, 여왕이 아니라 사라, 열국의 어머니.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언약과 할례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그를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사라에게 내가 복을 주어서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내가 하겠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같이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그 온 힘을 다 기울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밤새 부르짖고 이채적채 뒤적여가면서 좋은 아이디어 찾고 이런저런 교회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의 좋은 점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내고 온 힘을 다 기울였는데도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만 낳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태어나.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리고 여러 왕과 민족이 사라로 말미암으리라. 어떻게 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분, 우리가 몸을 인정하고 엎드리면요,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들만 낳아줄 뿐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사라를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속으로 나는 나이가 100세고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이 100세가 되고 그리고 사라는 90세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를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이제는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 다 무능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사라도 18장에서 웃었어요. 태어날 아들 이름은 웃겼다 이삭입니다. 그가 웃었다 이삭입니다. 누가 웃어요? 아브라함이 웃었고 사라가 웃었고 이삭이 태어남으로 하나님도 웃으시고. 그러니까 결국 이삭의 이름은 부모가 웃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18절에 아브라함의 교만은요, 이 자의식은 사람의 교만이 얼마나 끈질기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알아야 돼. 왜? 어차피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람의 방법, 끝까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도 실패, 내가 해야 된대.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스마엘을 추천하는 게 아브라함. 끈질기지 않아요? 사람이요,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믿음을 갖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웃어요. 비웃었잖아요, 하나님을. 여기 성경에 웃었다 그랬지만 실제로는요, 비웃은 거 아니에요? 뭘 이제 100세인데 90세인데 다 끝났는데 진작 하시지 이제 와가지고. 이스마엘은 13살이나 됐네. 바쁘셨나 봐 이러고. 진작 오시지, 안 그래요? 5년만 일찍 오셨어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죠. 이제는 완전히 다 끝났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내가 복을 주어 내년 이맘에 사라가 아들을 낳아주리라.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끝까지 뭔가를 자기 머릿속에 복잡해요. 계속 뭔가를 자꾸 하려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뭐라 그러셨어요? 19절에 아니라! 이스마엘 아니다! 그랬어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는 게 그냥 아들 이름이 돼버렸어요. 아들을 웃음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 영원한 언약을 되리라. 반드시 사라가 아들을 낳고 나는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요 이삭의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21절에 다시 약속을 했습니다.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내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서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마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12두령을 낳게 하리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마엘에다 하나님이 계속 큰 나라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이스마엘 후손과 지금 무슬림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아직 이 모니터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막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이 나이에 이걸 신세계를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 들으실 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정감 없이 해서 곧 오늘도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라 누구랑 언약을 맺으세요?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과 할례의 사람이 되려면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미식축구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미국에게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는 사람 미식축구 감독과 코치가 있는데 그 중에 달라스 카우보이의 팀 랜드리 이 감독과 코치 이야기가 크리스찬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분은 항상 행복한 얼굴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어요. 행복한 기쁜 표정을 짓고 사느냐를 질문했더니 탐 램드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첫째가 하나님, 둘째가 가족.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우선순위가 흔들린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행복하다. 어떤 청년이 말합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이 3등입니다. 왜?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언제나 3등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해결해보고, 안 되면 2등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두 번째 3등,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1등이십니까? 3등이십니까? 언약과 할례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돼요. 아브라함이 23절에 27절까지는 모든 남자를 다 모아놓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빌립보 3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하지 않는 우리가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참 할례당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있나요? 아니시군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해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시편 50편 5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제사요?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야기에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입니다. 23절 반복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고 이 제사에 언약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탐 랜드리처럼 언제나 얼굴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초조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걸 믿고 그냥 기다렸어야 되는데 계속 마음이 내가 내 자신에게 쫓기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지면 제사가 없어진 거예요. 제사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의 언약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언약은 깨지지도 않고 무효가 될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고 외면한다고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특성이 바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로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도 감사로 사십시오. 그 사람들이 할례자의 영성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할례자의 영성을 갖고 살면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아주리라. 아브라함의 몇 세 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99세 때. 이제 그만 포기합시다. 포기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년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